말씀의 제목은 영성훈련이란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6월절 의식 속에서도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생명, 마음, 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심장, 간, 위장, 폐가 있듯이 생명, 영, 마음이 영혼 안에 있는 오장육부입니다. 생명은 심장을 말하고 영은 간을 말하고 마음은 위장을 말하고 육체는 폐를 말한다고도 합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생명이고 육체의 생명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있고 생명은 말 안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오장육부를 해부하지 못합니다. 보통 저 사람 아프다고 말하면 아픈 장부를 말해줘야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말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끝납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치료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치료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아픈지 한 부분만 치료해 놓고 다 치료했다고 말합니다. 현 시대 의사분들은 세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영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출애굽 때부터 우리 영혼 안에 생명, 마음, 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6월절 의식의 영적 의미 속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의 6단계 의식의 영적 의미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양을 취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복음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2단계는 피를 뿌리는 단계입니다. 회개와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죄악을 덮어야 합니다. 3단계는 살을 먹는 단계, 말씀과 양육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합니다. 4단계 누룩을 제하는 단계입니다. 성결과 거룩의 삶, 죄를 거부하고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5단계 선나무를 먹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역경의 극복, 인생의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6단계 떠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재림과 천국,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해야 한다는 영적 의미입니다. 이제 탈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옵니다. 왜 홍해길을 걷게 하셨느냐? 홍해에서 가나안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도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 무서워서 마음을 애굽으로 돌아갈까 돌이킬까 라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홍해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 40년 동안 광활한 벌판에서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무엇이 구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까지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뒤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홍해 바다 물을 반으로 갈라 놓으시고 육지길로 만들어 주셔서 바다 가운데로 걸어서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육체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후부터는 하나님이 구원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마라의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에 양식을 주셨고 등 그들의 생활에서 부족함 없이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믿고 따르지도 못해 결국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통치와 가르침과 질서가 되는 연습하는 것이 훈련받는 광야 40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화하는 생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연습하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 40년 동안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을 잘 받지 못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은 어린 아이입니다. 애굽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죽은 영혼에서 홍해의 세례를 받고 이제 막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들은 부모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여시고 닫으셨는지 아시죠? 홍해길은 하늘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찢으신 길입니다. 홍해길은 육으로 건너면 죽습니다. 홍해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육로라만 차단하면 못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뒤따라오면서 홍해길이 닫혀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 육체로만 건넜기 때문에 홍해길에 들어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 무사히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을 입혀 보이게 만드시려고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또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교회이며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지는 것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온 지면에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며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 보여주라입니다. 전쟁에서 아말렉의 승리를 보여주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과정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지 제2년째 되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구약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공식적인 종주권적 계약을 맺는 언약 체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있으리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택된 민족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첫째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2차 계획 광야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